안녕하십니까? 저는 빅아이디어 강의 설교 연구원 이달의 설교자 대담 진행을 맡은 김영준 전도사입니다. 이달의 설교자 코너가 아마 그 본 연구원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코너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빅강연을 설립하시고 열정적으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그 설교하실 때 성경적 설교로 능력 있는 힘 있는 설교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시는 그 열정으로 임하고 계시는 안정현 목사님을 모시고 안 목사님의 그 설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목사님께서는 그 서던 캘리포니아 남가주 샌디에고 소재 샌디에고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고요. 빅 아이디어 강해설교 연구원 대표로 이제 설립하시고 좀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덴버 신학교 코리안 글로벌 캠퍼스 한국어부라고 하죠. 한국어부에서 석박사 과정에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논문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샌디에고에 있는 장애인 단체인 어메이즈 샌디에고 챕터 협력 목사로 기도와 설교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으로는 그 유카탄에 있는 로고스 신학교에서 특강 사역으로 섬기고 있고 국제 커피 선교회 C 커넥션의 이사로도 동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하시는 일이 많이 있고 스케줄이 분주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달의 설교자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전사님 반갑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 저희가 이제 3월 16일에서 17일 뭐 2주도 안 남았네요. 이제 드디어 예, 그 그렇죠. 1차 성격적 설교 글로벌 컨퍼런스가 세리토스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정말 목회자님들에게 이 파워 있는 성경적 설교를 하실 수 있도록 강의와 또 진단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컨퍼런스가 될 것으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때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강의와 진행이 되겠지만 이번 코너에서는 맛보기라고 할까요?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의 설교에 대해서 여쭤봐서 그 어떻게 그 설교가 준비되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지 그거를 통해서 좀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목사님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뭐 긴 시간 설교를 해오고 계시는데 이 설교 경력을 돌아보실 때 그 설교의 구조나 내용, 주제,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 초기 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시면서 변화가 있으셨다면 어떻게 변화해 오셨고 현재의 방법과 그 방법을 취하시게 된 그 동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빅강연이 지향하는 그야말로 성경적 설교. 이것이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또 생각하고요. 또 성경적 설교에 대한 그 대안은 분명 우리 강해 설교라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고 저 또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강해 설교에 대한 관심은 저도 줄곧 있어서 왔고요. 그래서 꾸준히 훈련 받아왔고, 또 나름 뭐 부족하지만 준비해 오고 있고요. 근데 저의 설교가 큰 변화까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성경적 설교를 바탕으로 하는 설교의 좀 역동성이라고 할까요? 네, 역동적인 설교에 대한 관심, 뭐 이런 뭐 발전, 이것을 조금 뭐 고민해보고 좀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좀 다이나믹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 그래서 조금 더 들리는 설교, 남겨지는 설교, 이런 설교에 어떻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쭉 해오시면서 점점 그 역동적인
그리고 들리는 설교, 또 남겨지는 설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 그 설교를 듣는 그 성도님들은 참 기쁘시겠다. 또 정말 그 마음에 그 설교를 담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요거 아마 그 이달의 설교자 코너의 핵심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주시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 설교의 준비는 언제 시작하시고 또 어떻게 준비하시며 또 어떤 서적이나 자료를 그 참조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마무리하시고 설교를 위한 어떻게 이제 익숙화하는 과정을 밟으시는지 하는 요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설교 준비하는 과정. 그야말로 저는 참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그러시겠지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보시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어떤 열매도 물론 뭐 보시겠지만 우리 과정을 또 중요시 여기신다고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설교자들에게 정설 중에 하나가 설교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뭐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 목양을 이제 생명의 삶으로 연결해서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건서적, 디보우션 하는 그런 자료가 바로 생명의 삶인데, 그렇게 성도님들이 주중에 말씀 묵상하시고 주일 강단이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주일 강단을 그렇게 진행해 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또 유익이 있는 거죠. 또 강점이 있게 되고 그 생명의 삶의 전체 그 바탕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요. 뭐 시간적으로는 월요일부터 당연히 묵상이 준비가 되죠. 아니면 이제 그달 시작하는 때부터 한 달이 어떻게 말씀이 계획되고 진행되는가를 로드맵이 좀 잡혀지죠. 그러니까 한 달 시작하기 이전부터가 준비가 되지만 본격적인 시간은 이제 매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뭐 아시지만 사역이 우리의 설교 준비를 위해서 녹록하게 내주지는 않습니다. 늘 바빠지고 늘 이런저런 상황에 나름대로 이렇게 인발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 원고를 준비하는 시작은 빠르면 금요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씀 묵상은 그 전에 되지만 실제로 이제 엉덩이 붙여갖고 앉아서 타이핑하는 매뉴스크립트 원고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 시간은 빠르면 금요일. 어느 때는 금요일도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은 반드시 우리 토요 비전 새벽 예배 우리 토빗에 마치고는 반드시 이제 앉아서 또 준비를 하는 본격적인 시작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말씀 아까 드린 대로 말씀 묵상이 뭐 최소한 월요일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이제 누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오면서 그런 과정에서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우리 빅아이디어 강해설교가 얘기하는 주석적 아이디어, 또 신학적 아이디어, 또 설교적 아이디어, 그러니까 EI, TI, PI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수사적 아이디어라고 있어요. 호밀레디컬 아이디어, HI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하는 과정이 본격적인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마다 뭐 자료들은 우리 설교자들 보시는 여러 주석책들 저도 빠짐없이 또 활용하고 이렇게 참고하고 있습니다. 원어 같은 경우에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제 말씀, 설교 원고를 준비해 가면서 이제 아까 익숙화 과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익숙화 과정, 즉 그것을 저는 내재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설교자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내 언어로, 물론 원고를 할 때에 나의 언어로 만들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이 나의 어떤 구두의 언어로도 이어지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교는 한마디로 묵상에서 시작해서 묵상으로 맞춰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모든 설교자들이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 차례 읽지요. 아니요, 읽고 또한 쓰는 것도 당연히 타입하면서도 그게 내재화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꾸 습득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피날레로 저는 터치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익숙화하는 부분에서, 내재화하는 부분에서 터치업. 그래서 원고 설교를 저는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하나까지 저는 다 원고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원고를 강단에 가지고 올라갈 때는 저는 레러 사이즈, 우리 이제 A4 용지라고 하고, 우리 미국에서는 레러 사이즈인데 그 레러 사이즈 절반이 넘지 않게 제가 강단의 원고를 준비를 합니다. 프린트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넘길 때에도 그냥 옆으로 넘기죠. 옆으로. 그러니까 어, 어, 이렇게 또 이렇게 뒤집어서 넘기시면은 그 표시도 좀 많이 나고요. 근데 옆면으로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넘기면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 보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터치업 작업을 또 합니다. 그래서 여백에다가 이제 제가 실제로 강단에 올라가서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갖고 어, 제가 실제로 구두적인 이 버벌리 어떻게 제가 활용을 할 것인가라는 걸 또 원고에다가 좀 기록해 놓죠. 왜냐하면 설교하신 분들이 경험을 하시지만 강단에 올라가서 다양한 요인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뭐 어떤 분들이 또 조시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조금 움츠거리기도 하고 등등 여러 요인들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원고가 나름대로 탄탄히 준비가 돼야 좀 흔들려지지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놓쳐지지 않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의 설교 원고나 이런 익숙화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을 흥미롭다고 해야 될까요? 성령님들과 함께 주중에는 그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하시고 그 중에서 또 주일날 본문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하면 목사님과 성도님들 간에 성경의 어떤 본문의 그 일관성, 그 다음에 한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상호 그 교류하는 부분들이 좀 특별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원고가 어떻게 준비돼서 강단에서 이제 설교가 되는지 하는 그 좀 실용적인 부분도 말씀해 주셔서 또 듣는 분들은 많은 참고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설교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청중과 그 소통을 하면서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효과적인 방법들을 혹시 사용을 하시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통, 집중, 뭐 너무 중요한 단어 또 언급해 주셨고요. 그래서 정말 효과적인 방법, 우리 설교자가 계속 또 강구하고 또 추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 또 설교 실제, 또 이것은 정말 연결되는 거죠. 예, 준비가 또 실제로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중과의 어떤 소통을 위해서 내용적으로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고를 탄탄하게 준비하듯이 내용적으로 탄탄한 준비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또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런 소통과 공유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비가이더 강해설교의 EI, 엑서제티컬 아이디어, 주석적 아이디어, TI, 티올로지컬 아이디어, 신학적 아이디어죠. 그다음에 프리칭 아이디어, 설교적 아이디어에다가 저는 수사적 아이디어, 수사학적 아이디어, 호밀레디컬 아이디어, HI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설교를 호밀레딕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엔 어디에서 오게 되는 바탕이냐면 수사학과 연결된 것이거든요. 그것을 호밀레딕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설교자들이 수사학적인 어떤 수사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들리는 설교, 그래야 남겨지는 설교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앞서 뭐 제가 조금 언급이 드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감상하는 설교, 음미하는 설교, 전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그 부분을 제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소통 집중을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조금 더 드리고 싶다면 또 실험적인 설교, 영어로는 experimental preaching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청중들이 성도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설교, 이런 설교 다이나믹한 부분을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출간한 추임새로 세워지는 삶이라는 제 책을 제가 작년에 또 출간을 했는데요. 저는 그 추임새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임새라는 것은 박자거든요. 박자. 그리고 또 다른 추임새의 의미는 우리가 많이 아시는 대로 추워주다, 칭찬해주다, 격려해주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 추임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멘이 바로 추임새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박자거든요. 리듬이거든요. 그런가 아울러 그 아멘이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 번 더 또 북돋아주는 또 설교자도 또 격려해주는 그런 또 아멘의 어떤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교 중에 뭐 지나치지 않게 아멘을 좀 나올 수 있도록 반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집중을 위해서 우리 파워포인트 너무 좋잖아요. 이런 기자재 이런 자료들도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이제 그걸 이제 따라서 이제 하시자. 아니면 제가 뭐 한 문장이라도 이건 너무 좋은 문장이니 따라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조금 잠드시려고 하는 분들, 좀 집중이 안 되시는 분들 좀 깨워드리는 어떤 부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소통과 집중의 의미에서 설교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우리 교회가 활용하고 있는 단톡방에서도 저는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교 후에 설교의 간단한 내용들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다가 그림 파일로 해서 우리 단톡방에 좀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설교 원고를 많이는 안 보시더라도 그 짤막한 뭐 쇼츠 같은 그런 기능의 슬라이드는 또 보시는 경향이 있겠고요. 또한 뭐 유튜브로 제가 생명의 삶 스페셜이라는 것도 보조자료로 또 올려드리면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또 집중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노력의 현장들이 우리 설교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설교학 교수님으로 그 설교학에서의 이 설교, 그러니까 예배, 그 현장에서의 설교하시는 그 목회자의 그 현장에서의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 아주 설교 강의 요약분 포함해서 말씀해 주셔서 실제로 많은 그 목회자님들이 그것을 따라 하시면은 굉장히 또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뭐 긴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 설교학 그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후학들도 지금 양성을 하시고 또 설교 경력도 이제 굉장히 그 오랜 기간 되시고 하시는데 지금 이제 뭐 신학생들이나 이제 막 그 목회자가 되신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목사님께서 초기에 설교자로 이제 만약에 돌아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면은 좀 좋겠다 하는 조언을 그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좀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우리 빅강연 이번에 미주 제1차 성경적 설교 글로벌 컨퍼런스죠. 우리 BGC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또 말씀을 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요. 이제 뭐 우리 설교 동역자들 뭐 저에게 후배들도 되실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신학적 설교를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정성욱 교수님 대담을 통해서 교리에 대한 부분 중요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건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고요.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재차 그 부분에서 역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제 성경 신학에 대한 강조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비브리컬 티올로지라는 거죠. 그래서 비브리컬 프리칭은 비브리컬 티올로지에 초점이 또한 있어야 하겠다.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성경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구속사라는 거죠. redemptive story. 구속사에 대해서 정말 광범위하게, 정말 관통하는, 그죠?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구속사에 대한 이해, 분명한 인식, 이것을 또 숙지하셔야 하겠다.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성경의 맥을 또 관통하는 그야말로 스토리라인, 뭐 구약의 열시대라든지 그리고 타임라인, 그죠? 타임라인 이런 부분들을 그야말로 몸의 베개에 갖고 있으셔야 하겠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어떤 각 책별로 소위 말해 블랭크 페이지, 빈 종이를 하나 드린다면 설교자들은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채워 넣으실 수 있는 준비가 있으셔야 하겠다라는. 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벽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가능한 채워 넣으시는 것을 뭐 개관 중심으로 하시던 여러 가지 그 스토리라인, 타임라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블랭크 페이지를 채워 넣으시면은 굉장한 훈련이 되겠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저는 설교자에게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언어적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잘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소통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설교자는 또 다른 표현으로 홀리 커뮤니케이터라고 보거든요. 복음과 진리를 소통하는 소통자로서 언어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직공이 되라라는 우리 김지찬 교수님의 또 책도 있으신데 그야말로 뭐 언어의 직공, 언어의 좀 어떻게 보면 마술사까지도 지나치게 표현해 보면 정말 우리가 언어에서 민감하고 언어에서 좀 더 예민해지는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려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또 가장 급선무는 다름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야말로 우리는 사람의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으십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기도를 부단히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말씀 사역의 가장 기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또 조언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성경에 대한 그 이해와 지식과 또 전체 맥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력을 갖추고 그 속에서 저 설교라는 게 소통이니까요. 정말 예, 언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고 그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또 설득 과정도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할 것인지 무엇보다도 이 전체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준비되고 설교되고 그 다음에 그 예배로 되어지는 이것이 막 설교를 이제 시작하려는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설교에 대한 전체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또 강단에서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시는 지렛대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많은 사역으로 참 일정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강단에서 선포할 때 핵심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마도 3월 16일, 17일 그 성경적 설교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많이 이렇게 풀어놓으실 것 같으니까 거기 참석하시면은 좀 더 우리가 좀 폭넓게 이해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그 설교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되고요. 목사님 한 번 더 오늘 시간 내주신 것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